자,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바쁘지요? 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네, 우리는 예전에 옛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옛 습성을 다 버려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것을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되던가요? 예, 우리 안에는 영혼육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옛 습성이 있었던 이것을 점점 다 계속 죽어져 가고 그리고 계속 버려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 소망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장면이 자기가 어떤 큰 그릇이었는데 그 큰 그릇 가운데 시커먼 물이 4분의 3 가득 있었더라. 그래서 왜 그 시커먼 게 뭔가 봤더니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그 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일주일 동안 그 멘티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 못한 그 죄가 내 그릇의 4분의 3이나 시커멓게 탔다는 거죠. 아주 시커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고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회개 기도를 했더니 빛 같은 물이 막 부어지다는 거예요. 빛 같은 물이 막 부어지는데 그러면서 이 더러운 물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예, 점점 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회개 기도를 했대요. 계속 회개 기도를 했더니 그 빛 같은 생수가 계속 부어지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돼요? 예,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면 그냥 본인의 생각은요. 그 시커먼 그거를 자기가 회개 기도하면 그냥 이걸 쏟아 버리시고 그리고 생수를 부어 주실 줄로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점 깨끗해져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하면서 씻어야 돼요. 나의 죄를 계속 씻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습성 이거를 계속 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 지었던 그러한 옛 습성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데 과거에 술 친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술 친구가 좋다. 과거에 내가 죄를 지으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죄를 지으면서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앞뒷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좀 진하게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모태신앙이 어떤 비포 애프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쭉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후 그 모습이 별로 없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니까 그래요 라고 당연시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태신앙이라고 비포 애프터 없던가요? 그러던가요?
아니지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에요. 찾고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찾고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두 글자로 갈망함이라는 거죠. 갈망함.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자, 사슴이 목이 말라요. 그 목마르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이에요. 그 물을 막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목마름을 갈망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갈망함이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가장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저분은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질문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 찬양 사역자 이름 뭐죠? 좀 뚱뚱하고 외국 사람 흑인 안드레이 시비. 예, 안드레이 시비. 네, 한국 사람 잘 몰라요. 안드레이 시비를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본인은 그때 어머니가 아가씨였죠. 어머니가 흑인이었는데 그 동네가 가난한 동네였어요. 근데 아가씨가 가다가 어떤 남자한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 아가를 지우지를 못하고 태어났어요. 그게 안드레이 시비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아기를 엄마가 키울 수가 없잖아요. 아가씨가 아직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그리고 엄마는 시집을 갔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힘겨운 어떤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아버지는 동네의 유명한 강간범죄자랍니다. 동네 대부분에 있는 아가씨를 다 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남자였어요. 그 중에 그냥 한 여자였을 뿐인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아주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딱 태어났을 때 사생아죠. 이런 경우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사생아였고, 그리고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흑인이니까 굉장히 먹을 게 없고 할머니 밑에서 정말 힘겨운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저주는 자기가 다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죽고 싶은 그런 자살 충동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차째 해가지고 크리스찬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본인은 찬양하는 게 너무 좋더래요. 안드레이 시비가 그냥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목소리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 학교에서 지금 무슨 대회가 무슨 뭐 이렇게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 행사가 있으니까 너가 한번 노래를 한번 해줘라. 근데 그 노래가 그냥 신학교니까 그냥 찬양을 해줘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정말 찬양을 그냥 막 부른 거예요. 그냥 자기는 찬양을 불렀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다 쓰러져 버려요. 자기는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다 쓰러져 버리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뭘까? 그래서 이분이 나는 저주받아 태어났는데 그래서 또 질병도 많아요. 불치병도 많아요. 몸이 있다만 하잖아요. 네. 굉장히 학대받고 사람들한테도 왕따 당하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노래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다 쓰러지니까 그 학교에서 너는 저주받았다. 네가 노래하니까 사단이 역사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드레이 시비가 그때 너무 슬프고 고통받아. 나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노래한 것 뿐인데
내가 저주받아서 내가 노래하면 사단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다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대요. 뭐 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안드레 시비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무지한 거예요. 예, 이 바보 나라에 가면 천재가 바보 취급당하죠. 예, 그러한 간증을 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안드레 시비가 찬양을 하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 시비한테 제가 궁금했어요. 안드레 시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길래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가?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한마디 했어요. 순종. 순종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으면 그 안드레 시비 하는 찬양할 때 여러분 이 모습 많이 봤을 거예요. 막 찬양을 해요. 그러다가 그리고 뭐라고 선포해요. 그러다가 이러고 또 이렇게 해요. 나는 그게 쟤 뭐 하는 건가 했더니 그러니까 찬양하는데 성령님께서 본인한테 어떤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분별해서 듣고 그리고 그거를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쉽지는 않아요. 찬양 사역자도 그렇고요. 말씀 사역자도 그러고 본인이 어떤 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걸 바꾸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콘티 딱 짜가지고 우리 팀이 찬양을 준비한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딱 그대로 딱 하면 딱 완벽한 발표가 되어지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악보도 없잖아요. 그런 걸로 갑자기 바꿔야 되고 갑자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걸로 찬양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야 되는 그러한 좀 도전이 있어요. 모험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강대상에 준비한 것을 딱 가지고 딱 올라왔는데 주님께서 이거 말고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해라. 이러면 아무것도 백지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한 거 갖고 하면은 내가 인간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지 않고 딱 어떤 발표를 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지만 갑자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는 백지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 시비는 그 순종을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때로는 자기가 바보처럼 그거를 순종할 때 기꺼이 바보가 되겠다. 맨 땅에 헤딩한다라고 하는 건 악보 없이 그냥 찬양을 해야 되는데 가사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팀이 잘 안 맞아가지고 삑살이 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곡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이게 서로가 막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면 그 즉시 성령님의 그 흐름 가운데 순종을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한다. 그게 키워드라고 했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과거에 어떤 그 외국 교회죠. 정말 내성적인 사모님이에요. 정말 내성적인 사모님이. 그런데 그 백인이죠. 예. 그 사모님이 이제 말씀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말씀 이제 거의 끝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앞으로 오더니 덤블링이죠. 예, 요 앞에서 강대상에서 갑자기 앞에서 덤블링을 하고 자기 자리로 갔더라. 사모님이. 내성적인 사모님이. 그것도 예배 시간에. 자,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모님은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창피해가지고 어쩔 바를 몰라 하면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이랬대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세요.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 믿을게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어떤 여자가 여기 덤블링하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누가 그랬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오더니 덤블링을 하고 되게 창피하면서 들어가더래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굉장히 쇼크를 받고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본인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는 거, 분명한 하나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 귀신 음성 듣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우겨대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그 음성을 듣고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꺼이 바보가 되겠다. 예. 기꺼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앤드레 유시비는 순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마 샴볼츠도 순종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리고 또 게리오츠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시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시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예, 뭐 기타 등등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예, 그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프 제스 목사님. 제프 제스 목사님은 영광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영광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어 있는 사역자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그리고 데이비 호고 목사님, 예,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제프 제스 목사님, 예, 이렇게 계셔요. 근데 제프 제스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키워드가 뭐예요? 라고 여쭤봤어요. 뭘까요?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네. 저는 기억이 나요. 그분이 처음에 마약 중독자였죠.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끝자락에서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뭔가 이렇게 손이 나타났나? 그러면서 뭐가 글씨가 벽에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약도 끊어버리고 인생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중독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는 주의 종이 된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은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해요. 드러머예요. 예, 찬양을 참 좋아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주님 앞에 이 타오르는 갈망함이, 목마름이 있더래요. 죽을 것 같더래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맛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본인은 기타 하나 들고 그냥 조그만 언덕배기에 있는 산, 거기에 올라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하루 종일 기타 치면서 주님을 찬양했대요. 주님을 노래했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매일같이 했는데 한 3년을 그렇게 했대요. 3년을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상사병에 걸리는 것 같은 그런 갈망감 있죠. 죽을 것 같은 타오르는 그 갈망함. 그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같은 장소에 매일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기타 하나 들고는 매일같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노래하면서 그 갈망함을 주님 앞에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렇게 했대요. 놀랍지 않나요? 예. 그러면서 제프 제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갈망합니다. 갈망함은 그분에게만 주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뭐로 느낄까요? 공허함이에요. 공허함으로 와요. 뭔가 쓸쓸하다, 외롭다, 뭔가 허전하다, 뭔가 좀 힘들다, 뭔가 공허하다, 뭔가 비었다, 뭔가 좀 마음이 울적하다, 뭐 이런 공허함 있죠.
그 공허함으로 느껴요. 근데 제프 목사님은 그거를 공허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차이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거를 공허함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그걸 불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그 공허함이 있으니까 뭐예요? 죄를 지어요. 공허하니까, 외로우니까, 예. 허기지니까 중독적인 죄를 짓고 쓰레기를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공허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갈망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갈망함이 열쇠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다 있지 않나요? 네, 다만 뭐만 하면 돼요. 그 공허함을 갈망함으로 바꾸면 돼요. 쉽죠? 네, 쉬운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쉽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있으면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닥을 쳐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바닥을 치면서 옛사람 생활 가운데에서 힘겨워 봤어요. 그러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죠.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런 사람만 자꾸 눈에 띄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나요? 각자 자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각자 있잖아요. 저는 누구에게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요 지도자에게 있어요. 지도자. 네, 목회자에게 있고 지도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쪽에 있어요. 목회자에게 그리고 지도자에게 그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 주변 환경이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 한 명이 잘 서면 이 사람이 뭐 천부장이다, 백부장이다, 만부장이다. 그러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도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도자처럼 섬겼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지금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게 저희 교회 식구들 노리는 사람 참 많아요. 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탐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참 탐내는 사람 참 많아요. 과거에도 어디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 안녕히 가세요. 근데 요 성도는 좀 떨궈 놓고 가시지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훈련을 참 예쁘게 잘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놈도 죄인이고 저놈도 죄인이고 요것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인을 죄인답게 대한다라는 거죠. 어떤 학교에 이렇게 광주에 있는 어떤 학교가 있는데요. 제가 그 학교 선생님하고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였냐면 학생을 다 문제아 취급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학교를 좀 말씀을 암송한다라고 해가지고 리더십 가운데 우리 탁월한 아이들을 더 탁월하게 훈련받기 위해서 그 학교로 추천받아서 간 거였는데 근데 그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명이 무슨 대화를 했는데 다 문제아들이고 다 도둑놈이고 다 이상한 애들이 그런 애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거기 갔다가 문제아 취급을 받고 문제아처럼 그렇게 학대를 받는 모습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는 문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분의 시각이 참 문제다.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문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맞아요. 원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 놈도 죄인이고 저 놈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처럼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저는 제 주변엔 천사만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뭘 모르네. 천사만 있는 게 아니래요. 지금 다 속고 있대. 저희 교회 식구들은 다 천사예요. 아니라고. 죄인일 거라고. 알아보면 죄인일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자꾸 이렇게 뭐가 부딪히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평신도 사역자라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성장해 주고 계셔요. 근데 그분 교회는 죄인이니까 다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처럼 그 사람을 내가 뭐라고 믿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새삼 깨닫게 되어졌어요. 제 주변에 천사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엄마 그렇지는 않았어요.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니야, 내 주변 천사만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 아니었어요. 누구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런데 왜 내 기억엔 천사만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우리 교회는 다 평신도 사역자만 다닌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믿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예, 사람이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긍정적이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자신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복덩어리다라고 믿어주고 제가 한 말을 지연이 너가 말했으면 난 믿어. 이렇게 신뢰해 준 거가 저한테는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저를 그렇게 바라봐 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자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평신도 사역자다, 리더자다 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눈높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따라서 잘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좀 더디 오시는 사람도 있고 뺀질거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는 해드려요. 그리고 건의 아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라는 집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팔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저받는 축복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 사사시대에 살던 그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잘못 훈련받은 거예요.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요. 내가 뭐 하면 돼요? 힘을 빼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보고 민감하게 그 성령의 흐름을 따라 순종만 하면 돼요.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가면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해야 될 노력들은 많이 줄어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뿐이었는데 결과물이 뭐였냐면 지도자였어요. 머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따라 정체성을 건강하게 딱 세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섬겼을 뿐이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 건 아닙니다. 지도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덤으로 오는구나. 머리가 되는 거는 덤으로 오는구나. 지도자가 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덤으로 오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질과 축복은 덤으로 오는구나. 명예는 덤으로 오는구나. 선물은 덤으로 오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지 선물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은 우리를 쫓아오더라고요. 덤입니다. 덤.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기시는 거예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나머지는 끝이에요. 게임 오버.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최고에게 인정받고 최고와 함께 하나 되어지는 거에 올인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새 사람으로서 저는 막 내 안에 있는 죄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 그러느냐?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갔더니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냥 자라가게 되어지더라고요. 다른 말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냥 딱 접붙임 바 되어졌더니 저절로 내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한 부분이 죄였어요. 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약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가 유혹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유혹을 받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죄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죄도 죄의 맛을 알아야 유혹이라고 알죠. 장님이 빨간색을 경험을 못했는데 빨간색을 보고 싶어하는 유혹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유혹을 저는 별로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저하고는 예언 사역이 코드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풀어내는 사역이니까. 죄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하고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었는데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 음녀와 영적 치열한 전쟁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거를 연단시켜 주시면서 제가 죄의 쓴맛을 맛보게 되어졌어요. 바벨론 음녀가 뭔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끝자락이 무엇인지 끝없는 죄의 그러한 맛을 조금씩 맛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죄성이 이러한 끝자락이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죄가 만연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죄의 맛을 알아야 될까요? 주님, 내가 그 세계를 제가 공부해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하셔놓고 왜 나한테는 전문가로 가르쳐 주십니까? 나는 적성이 안 맞습니다. 우아한 거, 아름다운 거, 나 이런 거 좋아해요. 주님, 나 적성이 안 맞는 거 하지 마시고 뭐 다른 분, 저런 분들한테
많이 있네. 이런 분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저는 좀 열애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그러면서 바벨론 음녀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처럼 훈련시켜 주셨어요. 배신도 많이 당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우여곡절 정말 시행착오 많이 하면서 죄의 쓴맛을 다양한 쓴맛을 빨주노초 파남보 맛보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냥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상처의 반응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하지 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정말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상처의 반응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 가운데 유혹들이 많아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예, 공격들이 많이 있어요. 막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그런 유혹이, 저는 그런 유혹은 별로 없고요. 이런 상처의 이러한 반응들로 인한 그러한 아픔들의 반응들, 이런 것이 유혹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쓴뿌리 뾰족한 안경,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으로 빨리 바꾸는 거, 이런 것들로 계속 저 자신을 계속 단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폭풍 막 흔들리는데도 딱 균형을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 가운데, 말씀의 중심 가운데 분별하고자 많이 애쓰고 힘쓰는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것들 많이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됐구나라고 했더니 올해부터 뭘 또 제가 올해가 아니군요. 작년이었군요. 작년부터 제가 또 뭘 또 공부했어요? 가게오른 저주, 무당이에요. 그것도 강신무.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하나 하면 센 걸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강신무. 그러니까 저희 집안의 어떤 저주와 영적 전쟁, 이런 것들은 믿는 집안의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시댁 그쪽에 있는 저주는 강신무는 아니셨지만 어쨌든 강신무를 배워야만 감당이 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저주의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작년에 강신무 그것과 연관된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별의별 곳을 제가 막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를 막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제가 찾았던 게 그 목사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같이, 사모님이랑 같이 그 가게오는 저주를 끊고 막 이것저것,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신무와 연관된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접하면서 제가 계속 배웠어요. 배우면서 그거 저주를 끊는 방법들, 그것들을 막 배우고 영적 전쟁하고 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뭐 속사람 치유, 뭐 내면 아이, 이런 것도 막 공부하면서 저 자신도 막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같이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많은 손길들의 중보를 받고, 여러분들의 중보를 받고 작년에 정말 치열한 정쟁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언제였어요? 작년 7월이었잖아요. 그 7월 우리 패밀리 캠프 때 그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죠. 목사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본인은 20분 40분 설교시래요. 근데 제가 목사님 철야해도 좋습니다. 새벽 5시까지 저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담으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7시부터 시작했나요? 그렇죠. 7시부터 저녁 예배가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도 저희는 좋습니다. 일찍 끝내지만 말아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사 바꿔달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목숨 걸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거 준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목사님 이미 있는 거,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거, 그거를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요것만 잘 간직하고 그냥 오셔서 풀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있는 것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목숨 걸고 승리의 깃발을 꽂겠다고 그 시댁에 있는 그 저주를 끊어, 이 수련회 때 내가 승리해야 이거를 끊으니까. 그래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거룩의 깃발을 꽂고 목숨 걸고 거기에서 정말 피 터지는 그런 영적 전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동참했던 자매님도 계셨어요. 형제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정말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을 꽂았잖아요. 자매님 그 이름을 뭐라 했죠? 전투함을 예언적으로 정말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진짜 승리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와 정말 우와 하는 그 여리고성 함성이 무너지는 그 외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하산하기도 전에 지금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본인 안에 있는 그 우상숭배에 대한 저주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막 붙여드리고 또 붙여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본인들의 집안에 있는 그것들이 막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뿌리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예, 그 악한 영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집어넣지 마시라고.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뭐다? 그렇죠. 나갈 때가 됐다. 이제 드러났으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거를 다시 집어넣으면 안 나가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회피해버리면 안 나가요. 네. 내가 그것과 힘을 합해서 걔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막 그게 막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드러난 큰 것부터 막 이렇게 붙여드리고 속사람 치유하고 집중적으로 케어해드리고 남자분 여자분 막 이렇게 하면서 해드리는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쏙쏙쏙쏙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징조다? 예, 좋은 징조예요. 좋은 징조예요. 나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좋은 징조예요. 제가 참 재미있어요. 저는 이제 저랑 대화할 때는 주로 영적인 대화예요. 저랑 대화할 때는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 저만의 세계 속의 용어들과 제가 보는 세계를 그냥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랑 대화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을 조금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말을 안 했는데 제가 그분을 중보하면서 보여진 어떤 것들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당사자보다 제가 더 많이 아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막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걸로 착각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냥 보여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그것이 맞게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보너스 선물들이 ING로 계속 있는 모습을 제가 봐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이세요. 우리 교회 대부분이세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나는 몇 사람만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과거에 이미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본인이 이거 갖고 씨름하면서 나름대로 영적 전쟁을 했던 사람은 그것 가운데 막 이렇게 드러나서 치열하게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이번에 드러난 사람은 안 싸운 거예요. 본인이 그거를 인지하지도 않았고 그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건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직면해서 싸우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건 끝났어요. 작년 7월 달에 저는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 꽂아가지고 저희 시대의 것들을 한바탕 딱 끊어버렸거든요. 제 거는 끝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이렇게 싸울 때 덤으로 같이 이거를 싸우시면 덤으로 축복받는 것이 있다. 이때 같이 하시라고.
왜냐면 제가 이미 큰 싸움을 끊어버리면 여러분들 당사자건들은 짜잘한 거 알아서 이렇게 끊는 것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때, 목숨 걸고 할 때 같이 붙어서 같이 덤으로 축복 받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초청을 했잖아요. 그때 오케이 하고 초청 가운데 응했던 사람들은 그 싸움 가운데 직면해서 막 열심히 싸우는 분도 계셔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말은 내뱉었잖아요. 내 거는 끝났지만 안 끝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거는 끝났지만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시 집어넣어 버릴까요?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한 마음들이 살짝 올라오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내가 한두 명 거는 지금 드러난 요 사람들 거는 그냥 어쨌든 하자고 했으니까 책임 끝까지 져야 되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딱 하고 있었는데 웬걸 계속 늘어나네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잠재된 것도 더 있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감당이 살짝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는 그 접신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고 엄청난 센 거예요. 한마디로 강신무가 다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신무와 관련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통해서 훈련받게끔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지라고 하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숙제예요. 인식하는 분도 있고요. 인식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이거의 가치를 아시는 분도 있고요. 가치를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금 만지시는 그런 부분, 주님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다루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새 가정이 또 드러났어요. 숙제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피하지 마시고 집어넣지 마시고 직면하시면 돼요. 뭐 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하고 버티셔야 돼요. 인생의 폭풍이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친숙한 영이에요. 친숙한. 그 집안에 흘러나오는 그 우상숭배로 인한 저주거든요. 그것이 친숙한 거예요. 친숙하기 때문에 내가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익숙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난지 내가 걘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인격화되어지면서 그것이 내가 돼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부터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이게 난 줄 알고 내가 속아서 그 감정을 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자기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 화가 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와야 되는데 분을 내면 이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요. 사단은 마귀에게 틈을 줘서 죄를 짓게끔 그렇게까지 끌고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걸까요?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갑자기 올라오는 것은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에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내 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거가 탁 꽂혀서 이게 탁 돌아가면서 화가 확 나는 거 있죠.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집안 가운데 누군가 화를 잘 내는 누군가 있을 거예요. 그 집안의 저주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나 아니다. 옛사람이다. 이거는 내가 아니다. 악한 영이다.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졌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예수를 명하노니 묵힘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막 분이 올라오면서 자, 분노가 나요. 그럼 남자들 뭐로 이 화를 풀으려고 해요? 음란이에요. 쾌락이에요. 네, 그걸로 쉽게 회피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아니다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영의 사람이에요. 나는 새 사람이다. 옛 사람은 죽었다. 나는 음란한 자가 아니다. 나는 음란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유혹이 오고 막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다. 이거는 사단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묵힘받고 예수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싸우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생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고요. 여기 안에서 막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유혹 가운데 막 마음이 막 업앤다운돼 분노 났다가 막 뒤집어졌다가 서운했다가 막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내 감정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여자는 엄마를 닮는다고 그러고 아들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봤을 때요, 제가 저희 어머니 모습 가운데 정말 싫은 게 있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근데 저하고 성품이 180도 반대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180도 반대예요. 그런데 내 안에 저희 어머니하고 닮은 모습이 훅훅 올라오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에서 이거 내가 아닌데 예수 이름 떠나가 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살 때는 참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솔타이가 돼가지고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이제는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부드러워지셨어요.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이번에 어저께 가서 찾아뵀는데 막 선물을 이때만큼 보따리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막 이랬는데, 네, 저희 어머니도 많이 달라졌어요. 화를 안 내세요. 저희 어머니가 화병이 있었어요. 화병.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이에요.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넘어가는 그 점액질 같은 그냥 부드러운 성격이에요. 그냥 이렇게 조용하고 이런 성격인데, 저희 어머니하고 살면서 그 화를 저한테 동네북으로 저한테 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엄마가 되고 이제 가정을 하다 보니까 아가들이 내 맘대로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훅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화났어요? 화 안 났거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화를 내서 나 화 안 났다니까? 뭐 이렇게 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싫었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내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나는 화병이 있을 일이 없는데 이거는 내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 대적하고 막 쫓아내고 이렇게 분리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내 거가 아니었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어떤 부분에 또 얼마 전에 그거가 있었잖아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 국가적인 범죄를 했던 구술한 것 같아요. 예, 그러한 범죄를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또 화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올라와요. 근데 나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화가 훅 올라오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 이게 저희 어머니 건데, 이거는 우리 집안에 오는 그거다. 이건 내 거 아니다. 구분하신 거예요.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고 짜증을 낸 건 내가 했어요. 근데 이건 내가 아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묵힘받고 예수의 말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내 인격에 붙어있는 이거를 분리하는 작업인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다.
화를 내고 짜증내는 건 내가 아니다. 나는 이런 사람 아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이다. 네, 이건 내가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내 안에서 여기서 막 올라온 분노가 올라오고 막 화가 나는데 이거를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자극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집에. 그렇죠? 그 사람이 날 안 건들면 나는 착한 사람인데 꼭 누가 건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게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누가 꼭 건드려요. 그런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네,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계속 분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합리화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화나게끔 한 거잖아요. 100%, 200%, 300% 화나게끔 한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로 내가 합리화하면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인격화시키는 거에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 거지. 그렇지. 그게 뭐예요? 그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그 악한 영을 내가 합리하면서 내 인격에 흡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되지를 않아요. 합리화하고 남 탓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뭘까요? 남 탓하는 거, 원망하는 거, 합리하는 거, 자기 합리하는 거, 죄를 합리하는 거, 내가 화를 내는 거를 합리하고, 내가 섭섭한 거를 합리하고, 내가 시험 든 거를 합리하는 거, 내가 분노를 내는 거를 합리하는 거, 그게 그 악한 영을 내 인격에 흡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하면 해결이 되질 않아요. 더 밀착시키는 거죠.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왜 이러한 거를 내가 감당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거 회개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화를 내고 짜증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아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의 말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싹 와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막 올라오는데 평강이 올 때까지 화와 짜증이 계속 올라오는데 평강이 올 때까지 이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평강이 딱 오더라고요. 떠나보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이겼잖아요. 내가 아니다.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 오는 저주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인격화된 이거를 분리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준 형제랑 같이 이제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그 형제가 이걸 분리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내 감정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내 인격에 붙어가지고 그 감정을 주는 건지 이게 있거든요. 근데 형제가 이게 딱 올라오면 그걸 바로 분리해 주더라고요. 자매님 그거 지금 자매님 감정 아니에요. 자매님 그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자매님 안에 있는 그 다른 영이에요. 그거 분리하세요. 계속 나가라고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외치세요. 그러면서 축사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봤을 때 예를 들면 억울함의 영이죠. 억울함의 영 나가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이 사역을 받던 사람이 억울함이 훅 올라와요. 그럼 마음을 뺏겨버리면 억울한 감정 가운데 용서가 돼요? 억울한 감정 가운데 분노가 이게 사그러들어요? 안 들거든요. 거기에 딱 잡혀버리면 억울해서 못 견뎌요. 용서도 안 되고 분노가 나서 견디질 못해요. 그러면 그 억울함의 영이 나가 한다고 나갈까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갈까요? 이 사람이 뭐해서? 이 사람이 그 감정을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감정 아니에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감정이 들어온 거예요. 억울함이.
자, 억울함이 아무 이유 없이 들어와요?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억울한 명이 들어왔죠. 분노날 일을 당했으니까 그 분노가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 억울함의 영이고 분노의 영이지. 근데 그 감정을 내가 딱 잡아버리면 걔가 딱 이래가지고 그 영과 내가 인격이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난 줄로 착각하고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고, 억울해서 내가 용서 못 하겠다고, 억울해서 내가 이걸 못 풀겠다고, 내 마음을 못 풀겠다고 막 불을 떨어요. 그럼 축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분리해야 돼요. 분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쫓아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것이 분리돼서 얘만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집안 가운데 있는 이러한 친숙한 영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감정과 생각으로 많이 공격해와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들,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죠. 그렇죠? 부정적인 감정 누가 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것부터 분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게 감사예요. 감사. 네.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 억울함이 와도, 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감사하면서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이러한 죄가 내 안에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그럼 이게 분리되는 게 좀 더 수월해요. 우리가 속사람 치유하는 작업이 뭐냐면, 속사람 치유를 계속 해가지고 이 쓰레기하고 나하고 인격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쓰레기를 계속 많이 있으니까 쓰레기통에 다 담는 거예요. 이 속사람 치유가 그거예요. 분리시켜서 쓰레기통에 딱 담아서 분리 딱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축사 사역은 뭐예요? 쓰레기통을 비우는 작업이에요. 근데 쓰레기통에 없으면 축사 사역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축사 사역을 못 받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뭔가 꽉 차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힘겹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사인이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찼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을 계속 속사람 치유하면서 분리시켜가지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작업들을 도와드린 거예요. 네. 그럼 쓰레기통이 비워지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 지금 영적인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지금 그렇게 만지고 계셔요. 나는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네?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한두 명도 세잖아요. 이거 지금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계속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내 뜻은 아니죠. 성령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실까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영적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영적 청소해 주실까요? 그렇죠. 새로운 시즌으로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뭐 해야 돼요? 쓰레기를 계속 비우셔야 돼요. 쓰레기를.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건 내 거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옛사람? 그건 내가 아니다. 예수의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그걸 계속 분리하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뭔가 준비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버티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해도 될까요? 여기 두 분 샘플로? 네. 형제님 이제 떠날 때 됐어요.
예. 그 거실에서 걔가 주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치는데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거기에 더 이상 놀이객감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앞에 계신 분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몇 억 그냥 생기는 집이에요. 조금만 버티면. 이분은 조금만 버티면 그렇게 막 몇 억씩 생긴다라고 하면 단칸방 지하방에도 버틸 수 있대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고 지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상은 좀 버티겠어요. 네, 어찌됐든. 그러니까 축복이거든요.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여기가 내 맘대로 내가 주인으로 막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맘대로 사니까. 근데 아니에요. 뒤죽박죽 엉망진창 평강이 없어요. 사단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려 달라고 하면 내가 종속되는 것 같고 억압받는 것 같고 뭔가 불편한 것 같고 내 맘대로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으로 다스려 주세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뭔가 애쓰고 힘쓰면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내 맘대로 하는 것처럼 뭐가 잘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항상 힘들어요. 진액이 빠져버려요. 탈진해요. 그래서 공허함이 와요. 그래서 그 공허함 가운데 사역자 딜레마에 걸려가지고 쓰레기를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근데 반대로 성령님의 흐르심 따라 순종하면서 거기에 그냥 흐름을 따라가면 내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그냥 힘을 빼고 그냥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셔요? 그렇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그것이 최고의 것이다. 인간이 볼 때는 더디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최고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영역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도록 그냥 기다리면 돼요. 뭐 하면서? 그렇죠? 기뻐, 감사,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성령님이 흘러가시는데 갑자기 방향을 딱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하는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해야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내가 맞춰갈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 안에 있는 그 분노가 막 올라오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못 견뎠잖아요. 우리 형제님.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는 거다. 라고 했을 때 너가 한번 당해봐라. 이게 기쁜가? 막 이런 식으로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네, 막 허리도 아파요. 막 그래놓고 막 뭐 일만 시키고. 그렇죠? 막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는데 계속 일만 시키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직면해서 다루면 이게 떠나갈 때가 됐다라고 하니까 내 안에 나를 그동안에 고통 줬던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와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가 많이 다를 수가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영적 치열했잖아요. 왜 수련회 전에 왜 갑자기 그러한 나쁜 소식이 갑자기 오냐고요. 그거 누가 했을까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받을 은혜가 크니까 사단이 마음을 흩어놓는 거예요. 생각을 복잡하게
시험 들게끔 여러 가지로 힘겹게 한 거예요. 승리하신 거죠.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폭풍 가운데도 딱 버티는 거.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중심을 딱 지키는 거. 이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는요, 뭐만 날아가요? 불순물만 날아가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만 탈수기처럼 그게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가 그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가 자석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바벨론 음녀하고 같이 끌려가면 나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게 난 줄 알고 같이 끌려서 같이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을 계속 해왔잖아요. 경험해 보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더 피부로 와닿죠. 과거에는 그게 뭔 소리야 막 이랬는데 같이 이게 난 줄 알고 그랬다. 이거 버텨야 된다. 이건 내가 아니다. 걔만 내보내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말이야. 못 알아들으셨죠. 근데 경험해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겠죠. 알겠죠. 내 감정인 줄 알았잖아요. 분노가. 그 음란으로 유혹받는 게 내 감정인 줄 알았잖아요. 죽이고 싶고 막 미움이 막 이런 것들이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감정인 줄 알았잖아요. 그게 바벨론 음녀였다라는 거죠. 그 감정들이 그 자석 가운데 막 올라온 거예요. 왜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게 막 자석이 끌어당기니까 바벨론 음녀 짓을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얘는 내가 아니다. 얘만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것과 그 악한 영과 나와 분리시키는 작업인 거죠. 얘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그거예요. 이번에 요 근래에 새 가정이 그 바람이 불었거든요. 위기가 기회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그 외에도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그때쯤부터 지금 바람 불어가지고 막 힘겹게 싸우고 있는 지금 몇 사람들이 있어요. 몇 가정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느낄 거예요. 집중으로 케어해드린 사람도 있고, 이게 짝꿍이 안 맞아가지고 못 해드린 사람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본인이 느낄 거예요. 막 힘겨운 것들, 막 올라오는 것들이 느끼실 거예요. 느낀다라고 한다면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인지하세요. 인지하시고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걔를 내가 아니다 예수님 떠나 가라 하고 극렬히 미워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미워하면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데요. 좋아하면서 떠나가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가면서 까꿍 이렇게 장난쳐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니까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자석을 좋아하는 마음이 자석이에요. 그 자석 좋아하는 그 에너지가 그 강력이에요. 그래서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내가 축사할 때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죄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감사하게. 네, 극소수고 죄는 싫어하는데 죄 유혹에 유약한 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가운데 유혹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죄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죄 자체를 안 좋아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영. 네. 다른 말로요. 하나님 한 분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하면 끝나버리는 싸움이에요. 감사해요. 죄는 안 좋아해요. 요거 숙제가 남았어요. 이거예요. 많은 발전이에요. 많은 발전이에요. 축하드려요.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죄를 좋아하는 마음은 이게 살아서
그 죄가 막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금 몇 사람밖에 없어요. 몇 사람밖에 없고 지금 형제님은 죽이고 있고, 예, 죽이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막 싸우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형제님은 이제 직면해서 싸우셔야 돼요. 그 집안 가운데 흐르는 저주가 뭔지 한번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형제님 거 한번 그려보세요. 어머니한테 물어봐서 뭐가 있을 거예요. 세요. 접신한 거가 있어요. 세요. 세. 이번에 내가 짝꿍 붙여놓은 사람들은 접신한 가정들이에요. 다 접신한 사람. 형제님도 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형제님이 직면하셔야 돼요. 작년에는 그냥 옆에서 도와드렸거든요. 그냥 도와주니까 억지로 따라오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형제님이 이거를 직면해서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아, 얘가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처럼 전쟁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싸우는 법을 이제는 배우셔야 돼요. 네.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단한테 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한 방도 날리지 못하고 그냥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님 모습이 그거예요. 근데 싸우는 법을 배우면 이제는 날리는 거죠. 그리고 방어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형제님이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이제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 능동적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봤을 때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사람이 형제님도 싸우셔야 되고 우리 자매님도 싸우셔야 돼요. 이제는 전쟁 가운데 싸우는 법을 배우셔야 돼. 이렇게 세 사람은 싸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우면 재밌을 거예요. 아, 이거구나. 뭐 이렇게 공격해 왔어요? 내가 푹 찔렀어요? 으악! 하고 딱 죽었어요. 오? 끝났네? 재밌을 거예요. 근데 싸우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은 막 오니까 나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얻어 터지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힘든 거예요. 근데 싸우는 법을 배우면 푹, 끝났어요. 재밌네? 이제 그런 공격이 없네? 아, 끝난대? 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영적 전쟁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요 세 사람은 그거를 배우기 시작하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어떻게 배우냐고요? 네, 나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할 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감정하고 생각하고 이거 부정적인 거 내 인격하고 분리하는 거.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 요거 계속 분리하는 작업. 요것부터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싸우는 법을 이제 조금씩 터득하게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 내가 아니다. 예수님 떠나가. 이건 내 감정 아니다. 예수님 떠나가. 이거는 내가 아니다. 예수님 떠나가. 이거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다?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한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자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이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감사하는 자다. 나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나 자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다. 나는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계속 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작업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작업이에요. 이게 딱 세워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면 그러면 이제 싸움은 좀 더 수월해져요. 사단은 뭐의 압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거짓의 압이에요. 사단이 계속 나 자신에 대해서 너는 버림받은 자잖아. 넌 능력 없는 자잖아. 너는 무능력한 자잖아. 자꾸 속이거든요. 맞아, 나 그렇지. 나는 왕따지. 나는 유약하지. 너는 병든 자잖아. 그렇지. 이게 속이는 자예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 아세요? 목사님들도요 참 제각기세요. 저는 여러분들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목사님들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저는 목사님들 훈련시키는 거에 전문가예요.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 훈련시키는 것만 해왔어요.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 개척하신다고 사모 역할로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을 했어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냥 요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운 것처럼 그냥 성도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견고하게 세워드린 거예요. 나는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를 그냥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목사님들을 뭐라고 볼까요? 주의 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나는 뭐라고 볼까요? 평신도 사역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평신도 사역자로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섬긴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견고하게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분은 성도들을 아가로 봐요. 아가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응애 맨날 젖달라고 그러고 막 배고프다 그러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막 이 춥다 그러고 아가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뭐 해야 돼요? 아가니까. 아가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가가 이뻐 보일까요? 아가가 귀찮을까요? 네, 그쵸. 쌍둥이를 뭐 10명, 100명, 10명만 쌍둥이를 한 번에 키워도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 목사님들 얼마나 그 목회 생활이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재밌어요. 왜 재밌을까요? 목회 생활이 재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세요! 이러면 하잖아요. 해야지. 왜 안 해? 하나님 사람인데. 나는 그냥 하면 돼. 시키면 돼. 좀 더 세게. 여기는 조금만 줄이세요. 그러니까 이거죠. 지휘자처럼. 여기 좀 줄이세요. 지금 나오셔야 돼요. 뭐 이렇게. 저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재밌어요. 그렇죠? 재밌겠죠? 아멘. 네, 아멘.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목회가 행복해요. 처음에 방사님 개척하신다 그랬을 때 주여 뭐 이랬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행복해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왜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난 안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처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다.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대기도 주님의 기적의 지팡이가 되게끔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사용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딱 붙잡아 놓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세요라고 나는 힘을 빼고 항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내 할 부분을 나는 열심히 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저는 한 맺힌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의 저주. 믿음의 4대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있는 저주가 너무 힘들어서 어릴 때부터 영적 전쟁하면서 치열하게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하지 말고 죄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어린 아이가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그쵸? 그런데 이거 웬걸? 이쪽 집안은 우리 거는 세 발의 피네. 우리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집안의 영적 전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센 거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얻어 터지면서 죽었다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럴 바에는 나를 혼자 살게끔, 내가 독신으로 산다 했잖아요. 왜 친구들보다도 제일 먼저 결혼하게 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을 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누가 결혼한대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와, 제가 결혼했던 이유가 뭐예요? 박목사님이 우리 집안 거 십자가 짊어지겠다고 하셔서. 그래 놓고는 나한테, 와, 우리 집안의 십자가 세 발의 피, 여기는 한 10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 거에 1000개, 10,000개, 억만 개 된 것 같아요. 느낌에. 와, 이거 알았으면 내가 거짓말지기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어쨌든 그래 놓고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했어요. 내가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문가가 되어라. 아멘. 그러면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대요. 나는 내 것도 감당 못해서 쩔쩔맸는데 이거를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대.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진리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찾아 헤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 내가 혼자 못하니까 그렇게 돕는 천사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정말 저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같이 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목회자 한 가정이 세워지는데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과 중보와 정말 많은 사랑과 그러한 기도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실까를 하고 나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냥 믿고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근데 결국 해냈잖아요. 우리 이거 해냈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숙제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 하나 했는데 이렇게 많은 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저를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 항상 달라요. 항상 달라. 그리고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붙잡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항상 달라요. 그렇죠? 항상 달라.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 자신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 주실 것이다. 아멘.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느낌과 내 감정은, 내 경험은 반대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자꾸 복종시키고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장내는 거죠. 여러분,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런 성격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네. 그런 성격으로는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할 수는 있겠지만 어려워요. 제가 저희 어머니의 좋은 점 중에 끝장내는 그걸 내가 붙잡은 거예요. 원래 그런 성격이었냐고요? 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 회피형이에요. 원래는. 이게 잠수형이고 회피형이에요. 끝장 보는 성격이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 네.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려면 내 성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내가 눈에 봤던 우리 어머니의 성격을 내가 끌어당겨서 저거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라고 내가 취한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고 내가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버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영역은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루세요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이 그렇게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단단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도에는 그 흐지부지하는 거, 우유부단한 거 이거 이제는 NO. 네. 이전에 나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끝장 본다. 그게 나다. 네, 믿음 취하세요. 권위의 보호가 있어요. 제가 권위자로서 믿음으로 취했고 승리했지요. 권위 아래의 보호가 뭐냐면 믿음으로 취하면 여러분 거가 그냥 되는 거예요. 싸움은 제가 싸우고 권위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전리품은 여러분들이 다 취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권위 아래의 보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아시고요. 믿음을 취하고 이제 나는 끝장을 보는 기질이 있다. 나는 구름 한 점 볼 때까지 그 응답받는 자다. 왜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그렇죠.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왜 누구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끝까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정욕을 따라서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건 아시잖아요. 정욕을 따라 구했다 아니다 이거는 구분 양심상 딱 오잖아요. 그렇죠? 정욕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불법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한 점 보일 때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간증을 했을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간증을 정말 사모함으로 들어요. 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내 거가 되어져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자꾸 간증을 하는 것이고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취하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취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나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사랑받은 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떤 사람 저주만 받아요? 어떤 사람 사랑만 받아요? 그 뭐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다 사랑만 해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나 사랑만 하잖아요.
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하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이고, 예, 여러분들이 날 사랑한다 생각하니까 막 여러분 보면 막 행복한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 생각하면 내가 목회할 맛이 나겠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서 맨날 이거 막 그러겠죠. 근데 나는 행복하단 말이에요. 왜? 사랑받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나한테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쌩까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쌩까고 딱 갔어요? 그럼 나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못 봤나 보다, 뭔가 못 들었나 보다, 뭔가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미워한다 생각했는데 인사 안 받고 쌩 갔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거 진짜 뭐 한 발 하자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다 아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래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는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 안에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대할 때 내가 다르게 대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좀 뭐가 하나 부족한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대로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존귀한 자고 예수님 피값 자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치 있는 자니까. 나 스스로 그렇게 나를 대하는 거고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말 한마디 실수하거나 누군가가 눈빛 한번 이렇게 했거나, 뭐 잘못 이렇게 대했거나 이렇게 지나가 툭 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툭 치고 가면 아니요, 왜 때려?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마음에 안 담아두죠, 그거를. 나를 미워해서 때린다고 생각 안 하죠. 네.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줘요? 그렇죠. 내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속사람 치유예요. 이게. 속사람 치유를 계속 받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더 단단해져 가요. 건강해져 가요. 그래서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에 감동 주시지요. 그렇죠? 네. 금식의 감동을 계속 주셔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금식을 좀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금식은 내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한 끼든 두 끼든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금식을 막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도 하셔야 돼요. 지금 하만이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달라고. 지금 현재 윤 대통령님이 대통령으로 계시니까 크리스찬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잖아요. 민주당이 잡았을 때는 우리는 막 공곡시 작전하면서 예배를 어렵게 드렸잖아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영적인 건 몰라도 어떤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어떤 정부가 지금 공산당처럼 하고 있는지, 어떤 정부가 정말 바르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오늘 주셨던 이 말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 이거를 가지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인격을 계속 분리시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남을 때까지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